이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기둥. 이제 말씀을 강사님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해 출발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2025년도는 파란만장한 우리 세계 국제 정세나 경제 또 전염병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우리 생애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건강의 은혜, 축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또 우리가 형통하면서 살는 은혜, 환난, 풍파, 질병 하나님 막아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은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이 오늘 다 신년 벽두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또 여러분 귀한 우리 재단의 신년 축복성회가 개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면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 실패를 꿈꾸면서 일생이 한순간에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고 마쳐요. 그런데 어느 하나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런 혼미 속에 인생들이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에 보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실패자가 또 최고의 성공자가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은 같은 형제지만은 가장 실패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장 성공한 축복받은 그뿐 아니라 그 셋을 이어서 후손을 이어서 에녹을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는 사람의 그 모델입니다. 근데 가인은 왜 실패했나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 제사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형보다도 체력도 약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속에서도요 예배가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사를 통해 보면 국가, 민족, 세계 정세 다 보면 나라가 잘 된다, 못 된다 이거 꼭 그것은 뭐 땅콩 캘 때 하나 둘 놓고 따지는 것 같고 꼭 개미반상회 하듯이 뭐 그런 인간의 의논이지 근본을 따지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옛날에는 야만족들이 사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니까 그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 뭐가 많이 생기죠? 도둑이 많이 생겨요. 그 영국은 옛날에 전부 다 국민들이 도둑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 도둑이 이제 훔치러 다니는데 훔치러 가봐야 뭐 전대에 돈도 없고 남의 곳간 열어봐도 양식도 없고 전부 다 빈 그릇이고 그러니까 이 도둑 전문자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명단을 전부 다 입수해가지고 그 집을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훔쳐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비극이 옛날에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목사님도 많지만은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영혼들이 살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어거스티니가 회개한 다음에 로마의 깡패 무대였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좋은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험난한 배를 타고 섬나라 해적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땅에 여기저기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막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영국 땅에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세계 최고의 거부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영국 말도 세계가 통용어가 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또 여러분 지인들 미국에 많이 가 있고 미국은 지금 최고로 짧은 역사에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때가 16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이란 나라는 나라도 없었고 황무지 벌판이고 뭐 생산도 없고 전부 황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620년에 영국인들이 그 미국 대륙에 복음을 전한다고 청교도들이 첫 발을 디디는데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거기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뉴욕 북쪽에 항구에 그 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금도 안 나가고 저도 그 문고리를 잡으면서 청교도들이 이 문고리를 잡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지금도 문도 안 바꾸고 문고리도 권한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막 축복을 주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법을 만들었고 또 교육의 이념을 성경 말씀에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교회에서부터 초등학교가 시작되고 성경학교가 신학교가 되고 그 학교가 저 청교도들이 도착한 프리마우스에 가까운 아주 초라한 대학이고 지역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 지역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조그마한 성경학교 신학교가 세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는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물도 가보면 그렇게 뭐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곳에 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도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대학도 저도 가봤지만 가보면 그 예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세계 대통령이 많이 나고 그게 바로 다 보면 영국이 복음화가 되니까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재단이 바로 또 우리 목사님 외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충성을 신하는 이 모습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2026년도부터는 더 한층 확대되고 더 크게 번져지는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이 어디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어느 교인인가 하면 거기에 캠브리지라는 영국 도시가 있어요. 그 런던처럼 웅장한 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목사님 가보셨지요? 캠브리지. 그런데 거기는 유니버시티 대학도 아니고 종합대학이 아니고 단과대학만 여러 대학이 있어요. 33개가
있는데 거기 공부한 학생들이 또 전 세계 나가서 과학자가 되고 또 뭐 거기서 세계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나왔어요. 나도 거기 기숙사에 그 정계를 발명한 막 그런 분들 또 거기 기숙사 공부하면서 이 분들이 완전히 신앙의 소집, 에디슨 같은 분도 그 초라한 기숙사 방에 거기서 이렇게 밝은 전기를 세계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초부터 우리가 제가 먼저 오늘 설교 때 본문의 중심은 아니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 돼서 어떻게 축복받았을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개인, 가정, 기업, 직장, 생업 나가서 우리 교회가 살면 국가가 사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어떻고 뭐 여당이 어떻고 뭐 오늘까지 밤낮게 싸우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지만은 교회가 건전하면 절대 나라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 뭐 건설이 치고 여다는 분들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부 산에 가서 주무시고 있어요. 인생은 다 추풍이 낙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절대 일회용 컵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내세도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셨나요? 여러분 목적 계획 많이 세웠지요. 근데 제일 앞서서 제가 말할 중에 난 어디서 했나 생각을 한번 견뎌보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금년에는 어떻게 장사하고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고 금년에는 또 내가 여기 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같으면 꼭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계획 시의원도 되고 뭐 그런 공무원 합격도 있고 뭐 심지어 하다못해 아줌마들이 오늘 금년에는 운전면허 꼭 따야지 뭐 그런 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계획 인간이 머릿속에 고생하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 전하라고 한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짐을 나르고 자유도 없고 막 고통당하니까 보내라. 그런 말은 반건 반피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배.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 그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아예 미국 사람들은 영문 성경에는 번역을 워십이라고 이렇게 또 서비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예배를 의미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해결도 안 해주고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한 해 동안 다른 거 여러분 뭐 실패해도 넘어져도 안 넘어져야 되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으면 일어나요. 우리 금년에 꼭 주일 성수 잘하시고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일반 구역 예배 하여튼 예배만 막 시간이 다가오면 막 그냥 환장한 듯이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막 긴급조치 비상대책으로 막 쏟아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줍니다. 밤낮 예배 등한히 한 사람 보면 저도 남서울중앙교회 한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에 설교도 하고 또 내 당회장실도 개직자니까 하고 후배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해주고 그 세웠으니까 거기서 평생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고한 장로님들도 은퇴되면 그 신물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 성경에 그런 법이 없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에? 장로님들도 은퇴래도 은퇴 장로실을 따로 하나 해서 거기서 주일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또 신무장로님들은 신무장로님들 의무를 다 하시고 권사님들도 또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인은 한 권속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3분의 2는 은퇴 제도가 실행되고 또 3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아예 은퇴 제도 없는 데도 있어요. 장로 목사님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다 끝까지.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퇴 제도를 하면 찬송가도 바꿔야 돼요.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지요. 지금 내가 부른 것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요? 그럼 은퇴제도 만들어놨다면 찬송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은퇴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숨지는 날까지 나는 주님께 쓰임 받는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병들어도 빨리 고쳐주세요. 주의 일이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또 엘리자베스 여왕도 은혜를 받았을 때 한 말이 참 명언이 많아요.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의 일이 있는 사람은요 거의 병이 들어도 빨리 낫고 또 안수기도 해도 축복도 빨리 받고 예? 세상에는 엎어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그런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빨리 기도만 한번 해줘도 낫고 어떤 데는 전화로 기도해줘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보내라고 했을 때 어쨌든 홍해를 이제 딱 건넜어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홍해를 딱 건너서 건너고 나니까 숫꽃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딱 도착했어요. 그 하루 만에 거기서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데 제일 귀한 것은 불기둥이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기둥과 같아요.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 크게 보면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생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불신앙의 처소,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 예수 안 믿는 세계는 세 가지 처소입니다. 사실 막 대굴 같은 집을 산다고 그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계곡에서 맑은 새소리 물소리 듣고 산다고 거기가 여러분 좋은 자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 모신 곳은 전부 다 무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 불진앙의 처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그 집단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애굽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장례식이란 말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많이 바꾸어요. 사실 울고 불고 땅치고 통곡하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죽음도 그런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에 이제 주님 불러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성도들은 죽는 날은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나는 날이에요. 응? 땅에 살 때는 전세, 월세, 사글세,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보건세, 지둔세 뭐 막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 내고 나면 또 뭐가 하나 나오고, 또 하다가 못하면 또 빚이 적이 되고, 못 갚으면 자꾸 쌓이게 되고, 걱정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을 아세요.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안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매일 사람 앞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 특별히 또 은사를 주신 것이 부흥사 은사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오늘도 제가 여기 세 번째 서는데요, 세 곳에 서는데 지역마다 사람이 다르고 번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매일 이런 생활을 하고 사니까 눈치 보는 도 같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도사가 아니라 계도 3년이면 수단계도 풍우를 이어온다고 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영감, 육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감, 예감 다 주신 우리 인간인데 영감으로 느껴도 예감으로 느껴도 여러분 얼굴 딱 보면 근심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기쁨이 충만하시구나. 믿음이 강하구나. 그것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다 다녀가서 언제나 본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의사가 먼저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지, 지금 막 가려워서 못 견디는데 소화제만 자꾸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의학 전문가들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와 같이 메시지도 주의 종들에게 사항도, 그래서 항상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것이 이제 주의 종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보면 어느 교회 가도 어떤 분은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 다 이겨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아멘 했다가 노멘 했다가 주여 했다가 나여 했다가 주님이 어디 장단 맞춰주기도 힘들 것 같아.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교회에서 마음 다르고 집에 가서 마음 다르고 시장바닥에 가면 또 마음 다르고 그러면 어느 때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근심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깔깔대고 웃으며 나온 사람 창세 이후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창세 이후에 옛날 역사에도 없습니다. 어느 아기가 엄마한테 나오면서 깔깔대면서 아르르 웃으면서 나왔다는 얘기 없어요. 다 통곡하고 기가 막히게 울며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과 내가 왜 울고 나왔을까요? 자, 우리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누가 계세요?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계신다는 참 모범입니다. 왜 나올 때 우리가 통곡하며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한평생 고생할 것 생각하니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없어도 먹을 걱정 안 하고 추워도 옷 걱정 안 하고 차를 타도 무임승차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기 차표 끊어달라고 하는 차장 봤습니까? 무임승차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배 보면 배꼽 있잖아요. 그 우습게 보이지만 그게 밥줄이 밥줄. 다 밥줄이 있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여기 밥줄이 딱 끊어지니까 여기 밥줄이 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배꼽이라는 것이. 그때부터는 아직 이빨도 없는데도 밥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오곡, 진미, 만만, 진수 다 먹어도 내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눈도 뜨기 전에 막 먹을 거 찾느라고 막 그냥 아무데나 입을 갖다 대고 몸부림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자기가 어머니가 아파주려고 해도 아파줄 수도 없어요. 자기 아프면 자기가 이제 감당하고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슬픔을 부모, 형제도, 친구도, 지인들도, 동창들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해결해 주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걱정하는 수가 몇 가지인가 하면은 몇 가지인지 아세요? 5만 가지. 5만 가지. 그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앉았네 그래요. 5만 가지 그 말은 걱정 수가 5만 가지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만 걱정해도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 그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몇 가지 걱정하다가 이미 병들어 죽어요. 여기 의학 전문 한 분 알지만은 병원에 100명이 입원했으면 70명은 병원에 입원 안 한 사람이 입원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걱정하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 많은 사람은 거의 병들어서 병원에 심방 요청 오고 그냥 항상 걱정 근심 다 죽게 막히고 말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딱 막혀서 막히는데 이렇게 막혀야 돼요. 주여 맡아주세요. 난 모릅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서 안 막혀요. 막혔다가 또 찾아가지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딱 광야를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애굽 생활이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린 천국으로 환송 딱 받는 그날부터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어요. 사실
상제들만 고생하는 거지 먼저 가신 분들은 사실 행복한 거예요.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런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한 분 있어도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탁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면 돼요. 캄캄한 밤에 낮에 뭐 구름 기둥 마찬가지고 캄캄한 밤에 우로 좌로 뒤로 옆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감도 못 잡고 그래도 머릿속으로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이게 제 수명에 못 살아요. 그게 걱정이 돼버려요. 그러나 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울부짖고 그때는 성령이 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막 성령의 찬송도 부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혜사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보혜사는 그 뜻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누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 형제도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 져요. 아픈 거 하나도 책임 못 집니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찬송을 부르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세상의 마귀 시험이 막 이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저 나이트 클럽이나 도박장이나 그런 막 음탕 그런 곳에서 저 집중은 안 합니다. 교회를 집중을 해요. 교회 천국에 못 가게 하냐고 세상으로 자기 세상으로 뽑아내려고 그건 막 온갖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도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최씨다 뭐 양씨다 고씨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누가 그래요? 마귀가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면은 사탄 마귀 권세에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요. 대구 상격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대구에서 한번 잘 알 거예요. 오래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너무 담임기가 너무 막 복잡하고 많으니까 저 입구에서 마치고 나올 때 나온 사람마다 막 머리에 쓰는 거 주에 믿습니다 막 하면서 쫙 줄로 뛰어나다다시피 그래도 한참 걸리는데 그 사모님이 막 저한테 뛰어오더니 목사님 저 7번째 나오는 저 무슨 어디면 저 사람이 아주 흉악한 귀신들 가지고 지금 막 무당도 하고 마귀짓 한 사람인데 저분이 왜 저게 줄을 서가지고 오는지 목사님께 혹시 해치려고 오는가 해가지고 그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기침을 했어요. 저 사람 곁에 오면은 목사님 조심하세요. 지금 무슨 행패를 부르려고 줄 서서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그래서 막 앞에 사람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막 딱 붙잡고 꼼짝하게 붙잡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잖아 물러가라 무당마귀 물러가라 막 하여튼 얼마나 붙잡고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집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게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그 무당 기억이 나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길로
거꾸로 져가지고 귀신 나가고 나서 정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예요 이제 그래요. 그 주일에 막 안내도 봉사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어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쏙혀 넘어가거나 유혹당해도 안 되고 반드시 귀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근데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게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여러분 교회 무엇을 해도 거의 다 인성 육성의 감정에서 막 자기 의견이 다르고 자기를 막 말을 묵살해버리고 하면 막 분통이 터지고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정말 지배를 다 받으면 만사가 형통한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불교 생활을 하다가 서울 후암동에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청와대, 장관들, 장군들, 경찰 간부들, 판검사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해운동에는 장사해서 남대문, 동대문, 중부시장, 중앙시장 장사해가지고 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내가 양쪽에 가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소원을 하고 막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양교회 부교육자로, 담임이 아니고 부교육자로 조금 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양교회에서 내가 내 목회에 다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나 그 배운 것 때문에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해요. 뭘까요? 나는 거기서 뭘 배웠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 담임을 하면 절대로 회의하지 않는다. 그거 배웠어요. 공무원들이 많은 교회에도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뿐이에요. 그때 장군들 얼마나 훌륭해. 방문가, 검사, 변호사들, 정말 교수들, 총장들, 학계, 정계, 체육계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예배 드릴 때도 주여 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회의만 열면 완전히 그냥 막 돗대기 시장보다 더해요. 이게 막 분노. 서로 또 말은 오직 잘합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들끼리 싸우면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막 서로가 그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는지 못할 정도로 다 조회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회의만 열면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소리를 안 나도 얼굴이 벌써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것을 부유했다 보면서 아니 회의만 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야 될 텐데, 그때 생각은 왜 회의만 하면 저렇게 싸우고 얼굴들이 무섭게 나오고 입이 다 튀어나오고 그럴까? 양쪽 다 똑같아. 그래서 저는 남설중앙 개척을 할 때 내가 내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본질인 것을 한번 말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똑같은 우리 합동청이니까 시찰에 노회 얼마나 까다롭고 총회 얼마나 세밀해. 성경대로 하나 잘못하면 당장에 노회에 초출되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주보에 재직회 모이도 재직회라는 말 안 쓰고 재직기도회. 또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많지만은 당회원 기도회, 전부 권사 기도회, 예전도의 기도회. 왜 그렇게 하냐면 성구의 성경을 다 찾아봐도 앞줄 뒷줄 다 쳐봐도 찾아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한마디도 없어요. 뭐 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똑똑하시.
회의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이지 옆에 사람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12신당꾼을 보냈는데 10신당꾼은 들어가지 말자고 부결된 의견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두 지파 대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긍정된 말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아니에요. 두 지파 대표. 10지파 대표는 부정된 말. 그럼 회의법에 의하면 12대 10으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박수로 우리 무슨 박수요? 개박수지.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박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구나 기도.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름을 기도해.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 수고하니까 당예실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절대 원테이블을 안 했습니다. 왜? 원테이블을 해놓으면 쭉 둘러앉아서 의논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실마다 마음껏 혼자 뭐 예배위원, 재정위원, 뭐 선교위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마음껏 편안하게 하라고 테이블을 도서실 같이 이렇게 딱 디귿자로 막아가지고 앞에 딱 앉으면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왜? 그것도 조금 더 높이 만들었어요. 왜? 사람 쳐다보고 해야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이 장로 뻑장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다 기도만 하니까 장로님 자성마다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딱 예배 마치고 돌아서 벌써 여러분 예배위원장 하면 주일학교 예배, 청년들 예배, 2부 예배, 2부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막 얼마나 그 일이 많아요. 예? 또 찬양위원장 하면 우리 스카운이 제대로 잘 됐는가, 어느 찬양대가 줄어드는가 많아지는가, 또 은혜롭게 하는가 뭐 막 그런 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 자기도 바쁜데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 간섭이나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농림부 장관이 무슨 뭐 외무부 장관 그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 보고하고 지시받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지시받고 목사님 지시받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 여러분들이 부흥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교회 안 있고 왜 부흥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예 그는 세뇌 공작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은 아예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에도 성도들은 함께 지금 동행한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외 가면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남서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경에 있으면 동경에 가 있다. 주여 그곳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해다 막 기도하고 하니까 어디 가도 그분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아파서 눕고 싶어도 아프질 않아요. 아파서 누우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취소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평생에 그 3개월은 저는 해외 집회라고 9개월은 한국에 집회하는 것이 50년 20대부터 지금까지 연속인데 우리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이 뉴욕에 가시면 여러분들 뉴욕에 함께 가신 거예요. 네? 그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의 불기둥으로.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큰 불기둥으로 나타내느냐? 첫째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안으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힘이 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옛날에는 시외 전화 다른 도시만 해도 국내 안에서 시외 전화 긴급으로 해주세요. 교환 긴급 전화 뭐 얼마나 감을 지르고 힘들었어요. 또 국제 전화 하자면 국제 전화국이 찾아가야 돼요. 가서 또 신청해 놓으면 또 몇 시간 기다리고 끊어지면 또 그게 또 기다리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다다닥 누르면 영국, 미국, 불란서, 이태리 8가지 다락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지금 거기다가 얼굴까지도 다 나와. 거기다가 손자, 며느리 집 구경하려면은 여기 지도 그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 다 있습니다. 누르면은 그 번지에 그 아들 집 다 나와요. 거기다 무브먼트로 해놓으면 또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 움직이는 것까지 아들, 딸 출입하는 것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그런데 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잡아도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저도 이게 시스템을 그냥 말로도 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갈 때 전에는 몇 번지 딱딱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설명도 하세요. 우로 가세요, 좌로 가세요, 국가도로 타세요, 지하로 가세요. 그 처음 나왔을 때는요 참 신기했어요. 저도 하는 대로 무회전 좌회전 앞으로 하려고 하는 대로 듣고 하다가 딱 도착하면 어떤 회사에서는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안내까지 나와요. 그 생각하면 고마운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아니 이가 뭐대 나한테 하루 종일 수천 번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지금 뭔데 이 생각도 하면서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달돼 가지고 그 문자 안 찍어도 되잖아요. 강남 개포동 하면 지가 글자가 다라락 찍혀 나와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 안에까지 계세요. 우리 성전으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영어로 do not fear. I will with you. Do not dismay. 두려워하지 마라. I am your God.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성령이 앞서서 행하더라 그래요. 앞서서. 저는 처음에는 달달달달 이거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 전갈, 독사, 뱀 그리고 돌밭, 모래더미 저 매복해 있는 아말렉 군사 르비딤 전쟁의 위험, 마라의 썰물 얼마나 광야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지 가나안 땅이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자축하는 뜻인지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2006년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빚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절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성령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가지가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큰 사건 같은 데도 지나놓고 보면
이겼잖아요. 오늘까지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 시험 당할 때 다 용하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일,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내 인생이 종착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별별 한숨 쉴 일이 많지만 여러분 어쩌다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보면요, 성령이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응? 낮에나 밤에나 주야로,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진행하시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처음엔 그냥 미국 나갈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진행은 과거 완료사도 아니고 현재 진행사입니다. ing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성령이 팍 역사했다가 이제는 네가 살아라 하고 우리 판기친 게 아닙니다.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진행사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교회, 가정, 직장, 생업, 경영하는 일들 엎어지고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나게 되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더 좋겠고, 여기 미가엘이 있으면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반드시란 말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뜻은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꼭 너와 같이 틀림없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목사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 1분 동안 간단히 기도하면서, 주여 2026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의 불기둥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재단에, 갈보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으시고 우리 조혜연 목사님 이 시대에 큰 주의 불꽃의 사자로 위호 능력의 메신저로 주여 하나님 사명 부여해 주셨으니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주여 눈을 감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 목사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약하고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면 힘 있는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영권이 있어서 세상 권세는 귀신도 못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권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잠언 1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이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된다고 하면 반드시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반드시 우리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전진해서 승리하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오른손을 머리에 한번 얹어주시고요.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 피다피 어둠 사라지듯이 성령의 불로 이 마음속에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왼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2026년도를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38년 전에 우리 귀한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의 혈통을 이은 귀한 주의 종으로 조여한 목사님을 이 시대의 불꽃의 사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큰 나팔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미래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용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침투하는 질병 군세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이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잘되고 자녀들은 더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됨으로 교회도 다 가정도 잘될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도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강사님